크게 기하고 크게 기하며 정이 없는 것이 법을 진리의 법을 설한다 하니 이 말이 크게 기하고 기하다. 정이 없는 것이 법을 설한다. 집도 설하고 바위도 설하고 산도 설하고 나무도 설하고 땅도 설하고. 어째서 이러한 정이 없는 물건들이 법을 설할 수 있느냐? 법을 설하고 설한다 하니 기하고 기하다. 눈으로 듣고 귀로 봐야사 비로소 이 무정의 법을 설한다는 것을 압니다. 땅도 진리의 법을 항시 설하고 나무도 설하고 바위도 설하고 집태도 설하고 하늘도 설하고 땅도 설한다. 이 말을 알려면은 눈으로 듣고 귀로 봐야사 옳다. 이거는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자가 아니면 이 말은 낙태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이제 낙태로 알아야서 우리가 이제 아주 진리의 대자유인이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눈을 갖추지 못하면 탐하고 썩나고 어리석은 이 근본의 중생의 업이 이 세 가지를 쫓아서 84,000 중생의 그 근본의 업이 발생이 됩니다. 가지 84,000가지의 업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쫓아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세 가지만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만 뿌리를 송두리째 빼 던지면 막 84,000번이가 막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없애는 것은 이 가나선 참선 하두 참선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선 참선을 해서 참나고 고향에 이를 수 있느냐? 일생생활 속에 모든 분들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1000번 만번 참나를 찾는 의심을 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000번 만번 의심을 밀면 모든 빈틈이 없어서 이 생각 저 생각 미워하고 고하고 시기 질투 공포 불안은 이러한 중생의 용심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분들 죽음에 다달라 대자유스럽게 이 몸뚱이 이루면 저 집에 이사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자 할진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 의심을 1000번 만번 밀어주는데 이제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간절한 하두 의심만 흐르는 물같이 밤낮으로 흘러가서 무르익어지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법입니다. 이러한 소양병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금상에 우리 만난 집에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84,000번에가 일어나는 그 근본 뿌리를 뽑아 던지야사 나고 날정마다 편안하고 즐거운 낙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제 참나를 찾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참선 정진을 하고 막 1등 신자가 되고 부처님과 같은 도인과 같은 그러한 불국토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낙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제 당나라 하면 우리 신라 때 동시입니다.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삼국 통일할 때 당나라하고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삼국 통일을 일했거든요. 그 당시에 소동파라는 유명한 1등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멸한 후에 송나라인데 당나라 송나라를 통틀어서 소동파는 8대의 문장에 속하는 훌륭한 참 뛰어난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배술도 하고 뛰어난 문장에 천하 사람이 당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재질을 갖췄어요. 하루는 이제 성호 선사가 산사에서
멋진 선법문을 해서 모든 분들을 부처님께 귀하게 한다는 소문이 분부하니 한번 내가 가서 저울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수십리를 말을 타고 가서 이제 수호선사 방중에 딱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천하 제일 선배 재질을 갖춰 놓으니까는 선사를 알기로 참 자기 딴에 암만심으로 높이 평을 안 오고 그렇게 갔어요. 저러는 모습이 공손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 깜빡을 하고는 그대의 성이 무엇인고 그랬습니다. 그런 소동파가 징갑니다. 저올 때 모든 제방의 큰 스님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저올 때를 용심으로서 징가라 했거든요. 그러면 제방의 법을 시험하러 달아보러 되어 있는 격이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래 놓고는 백력 같은 하를 했거든요. 이 하입니다. 그때는 이 할이 몇 건이나 되는고 그랬습니다. 제방을 시험하러 다니는 저울 때라 하니까. 그러니까 천하를 주도잡는 선배지만은 백가사자가 열나만 하고 따를 그 재능이 없지만은 그 선사 한마디에 정신이 혼비백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를 하면서 제방을 시험하러 달로 다닌다 하니 한번 이 하를 몇 건이나 되는 거 달아봐라 하니까 꼼짝 못하고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래 앉았다가 선사님 법문을 한마디 내려주십시오 그러시거든. 그러니 그 성호 선사가 그대는 어찌 유정설법만 들을 줄 알고 무정설법은 들을 줄 모르느냐 또 방매를 내렸습니다. 정이 있는 모든 감각이 있는 그러한 이들이 법을 설하는 것만 들을 줄 알고 무정, 법당이나 돌이나 땅이나 산이나 나무나 이러한 무정이 법을 설하는 것은 어찌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러니 방맹이를 맞은데 또 방맹이를 맞으니 혼비백성이 되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살 빠져나와가지고 그 말을 타고 수십리 집을 돌아오는데 그 말등에 앉아가지고 무정히 법을 설한다니 진리의 법을 설한다니 처음 듣는 소리거든. 일생을 백과서적을 다 열람을 했지만 오늘 처음 듣는 소리라. 돌미도 진리의 법문을 설하고 집도 설하고 나무도 설하고 삶도 설하고 모든 행상에 있는 정이 없는 것은 다 법을 설한다니 이게 처음 듣는 소리가 돼가지고 그 말에 깜깜절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심이 났던 거 천하를 주름 잡는 그 선비가 그 선상 한마디에 송쟁이 되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그 집을 몇십 년을 돌아오는 말등을 타고 오는 데 있어서 생각에 그 의심덩어리에 다 사무쳤습니다. 정이 없는 것에 진리의 법문을 설한다. 이거는 천고에 없는 소리거든. 그래서 말은 달래 집으로 돌아오고 그 말등에 앉아가지고 그 의심산매에 들어가지고 사람의 털 구미가 84,000모금입니다. 사람은 털 몸띠 공기가 구멍이 84,000모금이 의심덩어리 뿌입니다. 어째서 무정의 진리의 법을 설하느냐 듣느냐 하는 여기에 바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선사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몇십년을 그 말등에 해서 생각이 무정히 저 법문을 설한다. 그 의심산매에 들어가지고 몇십년을 집을 돌아오는 도중에 큰 산모탱이를 돌아오는데 큰 높은 폭포에서 집통 같은 물이 쏟아지는 그 물소리에 무정설법의 뜻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참선하는 분들은 이렇게 84,000 그 사람의 모공 가운데 그 의심 덩어리가 막 내 솟아나야 이제 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 조그마한 분별이나 모든 막 이 생각 저 생각 있으면 일념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만 흐른다는 게요. 84,000 모금에 군영군영이 의심 덩어리가 되고 전신이 의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앉아가서도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가 모르고 며칠이 지내가고 몇 달이 지내가 모르는 이러한 기제가 아야 이제 하도가 타파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당당한 위세로서 천하를 주름 담는 그 소동반대 선사 그 한마디에 막 일생 그 살림살이 선배 식견이 다 막 없어져 버리고 노가 없어져 버리고 막 혼비백성이 되어가지고 막 그 말등 위에서 막 의심산매에 들었거든요. 또 산도 법문을 사라고 돌멩이도 법문을 사라고 집도 법문을 사라고 땅도 사라고 나무도 법문을 사란다니 어째서 이게 내는 그걸 이때까지 몰랐느냐. 그래가지고 그 폭포 내리는 그 물소리에 막 하도가 타파가 돼가지고 깨달은 경지를 그를 짓기를 폭포 유성한 강장설이여 폭포에서 떨리는 집통 같은 떨어지는 큰 물소리는 부처님은 49년 강장의 법문이다. 청산이 깊이 청정승가 이 푸른 산이 어찌 깨끗한 부처님은 몸이 아닐 수가 있느냐. 다 몸이다 그 말이에요. 야래 84,000개를 밤이 오매 84,000 부처님은 49년 법문이 다른 날에 타일의 여학거사인고 다른 날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 보일까 보냐. 이렇게 이제 무정설법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견처가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천사람 만사람은 이제 이 바른 찬선은 막 무진 법의 산덩이 같은 법에로 가져와도 그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다면 이것만 한번 밝히 나오면 엄말년이 다 하도록 그 밝은 진리의 낙을 수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행에도 항아사 모래소는 우리는 지구상에 제일 큰 강이 항아강입니다. 모래가 제일 크니까 모래가 많거든. 그 인도로 내 20년 전에 한번 가니까 부처님 그 사성지를 가는 데서 그 강을 그 다리를 걷는데 그 강이 막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막 부지기수 그 모래가 막 널리가 있거든요. 그 부처님도 법문을 하실 때 항상 항아의 모래 숫자와 같은 그 법문을 많이 모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항아사 모래소와 같은 몸으로서 만인에게 좋은 일을 하고 몸띠는 전체를 보시하고 하기를 백천만억급을 행하더라 해도 한 급은 어쩌냐 그건 두루 40입니다. 한 급이 바오가 두루 40인데 100년 만에 그 선녀가 하늘에서 비단 옷을 입고 한 바퀴 뺑 40리를 돕니다. 그 바오 40리를 돌면은 그 치맛자락에 그 사신이 바오가 달아 다 없어져야 1급입니다. 비단 옷을 한 바퀴 도는 데가 얼마나 도래 그 바오가 40리 바오가 노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백천만억 급이라 했거든. 허벌 사람의 몸으로 가지가지 선행하라고 몸띠까지 보시하더라 해도 이 고전한 법문 만사람께 보시하고 듣게끔 하는 그 공덕 지내간다 했습니다. 이 법보시라는 것은 하늘을 듣고 땅을 듣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만이 와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이웃 친구들과 와서 법문을 듣게 하는 그 공덕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동파와 같이 큰 신심을 내가지고 기상이 막 천하를 덮었는데 선사가 한마디에 막 얼음 녹고 눅눅뜨기 막 다 없어지고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하두가 실험하다가 막 일념삼매가
말등을 타고 오는데 대해가지고 폭포 쏟아지는 물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그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마음에 우러나는 빼골에 사무치는 84,000 모공에서 우러나오는 의심을 지우면 다 깨달음이 옵니다. 마음의 고향의 모든 진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고향에 얻는 자 참선을 해서 바른 지혜의 눈이 열린 자만이 이르러서 무진복과 무진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 이르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조주선사가 이제 그 항시 12명 이하의 그 시임내를 항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선사지만 성질이 그 개폐해서 많은 대중의 꼴을 못 봤다 보니에요. 그래서 많은 대중을 지도를 안 하고 항시 10여 명 이내를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신님이 와가지고 이제 오대 인사를 하니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하니 오대산을 참배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거든. 오대산을 이제 몰라서 이제 오대산을 찾아가는데 그 오대산 산 입구에 도로변에 어느 노바가 딱 오두막을 하나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신도나 시임내가 오대산 길을 물으면 인도하는 그러한 노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오대산을 그 깊은 그 오대산을 찾아가는데 그 입구에 아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산중길을. 그래서 스님이고 신도가 의뢰이 막 기도하러 가는 스님네 칭견하러 오대산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신심을 해야 가느니 의뢰이 100사람은 100사람 다 묵기대가 있습니다. 심상신곡을 찾아가니까. 오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 노변에 그 노보살이 딱 길가에 알레자를 하고 있는데 무리님 1000사람 만사람이니까 바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시거든요. 3걸음 4걸음 딱 걸어가면은 저 스님이 잘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희롱을 하거든. 모든 스님뿐만 아니라 길을 묻는 자에게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 보살이 있더라. 객스님이 그렇게 조주선사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조주선사가 내가 가서 그 보살을 혼을 내주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조주원에서 그 오대사 가는 입구는 그 몇백 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도 그 조주선사 해상도 가보고 오대산도 가보고 했는데 그 몇백 리의 그 거리를 도왔습니다. 그 만 사람이 그 법문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걸어서 가서 오대산 입구에 가가지고는 가니까는 그 노보살이 길가에 딱 오두막에서 이거 앉아가 있거든. 그래. 오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바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거든. 조주도에는 몇 번을 다 갔다 왔지요. 참배하러. 말없이 몇 걸음 딱 걸어가니 저 스님이 잘 걸어가는구나 또 그러시거든. 그런 조주선사 뭐 말없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도보 돌아서 절로 돌아와서 내가 대중에게 그 보살을 혼을 냈다 그러시거든. 이제 이러한 훌륭한 법문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몇백 리를 걸어갔습니다. 남한은 노성이. 이 법문이라는 그렇게 귀한 것이고 이러한 만 사람을 진리의 눈을 열기 위해서 몇백 년을 다녔거든요. 어느 곳이 똑같이 만 사람을 더버려 오대산은 가면 어디로 갔느냐 하는데 똑같이 물에서 갔다 왔는데 내가 혼을 내놓고 왔다 하거든. 이제 이러한 용심을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부처님 진리를 논할 짝이 있습니다. 산성이 정민년 해제일에 정민년이면 지금 정민생이 45이니까
여름 해제일에 7월 이제 보름 해제일에 원래 묘간음사에서 딱 해두를 탑바해가지고 한거이 마참 지내는데 해전날에 그 행곡조서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해제 법문을 하려는 차제 나가서 예산배를 올리거나 선사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랬거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이 알지 못한 심오한 한마디를 진리의 한마디를 일려주십시오 하니 구구는 81이니라 한단 말이에요. 구구는 81은 모든 성인들이 다 아신 진리입니다 하니 육육은 36이니라 하거든. 육육은 36이라 하는 데 있어서 가타부터 안 하고 절을 하고 법당을 나가니 즉시 행곡선사 오는 법문은 다 맞췄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묻고 그 답하는 것에 심오한 진리가 다여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이 알지 못한 심오한 진리의 한마디를 일러달라는데 왜 구구는 81이냐 하느냐 말이에요. 국민학생들도 구구는 80이 다 어쩌하지요. 그 말씀은 답은 모든 성인과 도인이 다 아신 진리입니다. 하니까 육육은 36이라 하는 데는 가타부터 안 오고 나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니 한국선사 오늘 보면 다 맞췄다. 이제 이 부자지간에 이 주고받는 이 때문을 알아야 이제 이 문중의 값어치를 압니다. 이거 모르면 값어치를 모릅니다. 뒷날 이제 또 이제 장사말 있고 조술반을 찾아가서 선사님에게 묻기를 지혜의 눈과 부처의 눈과 지혜의 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눈입니까? 견성대오로 하시가지고 막 부처도 30봉을 때리고 도인도 30봉을 때리는 무서운 그 진리의 눈을 갖춘 그 납승의 눈입니까? 아니 사고와 원래로 여인준이라 남아는 비군이 중노릇은 원래로 여자가 비군이 되나니라 하시거든. 남자는 비구고 여자는 비군입니다. 비군이 중노릇은 원래로 여자가 하느니라 그러시거든. 금일에야 선사를 바로 챙겨냈습니다. 한 집에서 막 8, 9년을 같이 기거를 하셨거든요. 금일에야 선사님을 바로 선사님 살림살이를 바로 봤습니다 하니 너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는고 그러시거든. 7, 8년을 한 집에서 기거를 하거든요. 어느 곳에서 그대가 나를 봤는고 하는데 시자야 빗장을 잠가라 했거든. 그러니 옳고 옳다 하시면서 아주 인증의 전법계를 법을 전하는 인증서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불조대할구는 부처님과 조사의 산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나니 이제 그대에게 산진리를 전하노니 부처님과 그 조사의 그 깊은 살림살이 그 진리를 전하노니 만인 앞에 진리의 전을 패거나 거두거나 그대에게 맡긴다. 이게 이제 이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늘날까지 가풍입니다. 도를 깨달아야 이 인증서를 두지. 이 인증서 가진 이가 오직 이 문종뿐이지 다른 문종에 더 묶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들 예때 주디 교다고 막 떡한증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막 하자가 없어서 또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야 제자로 보고 그러는 이제 부처님은 살림살이가 바로 여기 있는 데미 만 사람은 눈을 멀리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독특한 이 법을 이제 9월 15일 미국에 가서 이제 펠났고 이제 그 리버사이트 큰 교회에서 2, 3천 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이제 법을 펴고 이제 법문이 끝나면 이제 또 영어로 번역한 그 법어집을 보시러 하려고 3,000권을 이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3,000권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2,000군데 대학, 이제 유럽 5개국 대학에 이제 도서관에다 기증을 해서 이 선불이거를 온 세계에 막 일어나 해가지고 모든 분들의 생활선을 닦아서 세상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그 선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우리 대중 이 참나라를 찾는 이런 이 수양법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셨지요?